할렐루야. 우리 합병 성도님들 5월달 좋은 날이 많았는데 즐겁게 보냈습니까? 5월은 계절의 여왕이고 정말로 너무나 좋은 그러한 계절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는 어린이 주일로, 또 부모를 생각하는 둘째 주일날 어버이 주일로, 또 셋째 주일은 가정의 제일 기초가 되는 부부 주일로, 넷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이렇게 정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편 119편 말씀에 보면은 176절에 걸쳐서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이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다. 그래서 이대로 우리가 살면은 아마 인생은 성공하게 되고 또 어리석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되었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 성경 말씀이 시대에 뒤떨어진다, 또는 그 말씀대로 살면 사람이 어리석지 않느냐,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길을 지혜롭게 하고 절대로 시대를 뒤떨어지는 게 아니고 시대를 앞서가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 또 감각과 지식보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이 더 정확하고 그런 것이죠. 이 말씀에 관심이 많은 자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의 대표 인물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삶은 그 누구에 못지않는 전투적인 마치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았죠. 여러분 인생 삶도 그렇죠? 거의 전쟁 수준 아니에요? 응? 이기느냐 지느냐,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승패가 달렸어요. 세상을 향한 자신의 능력으로 너무 한계에 부닥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인데, 다윗은 가이드북 가지고 있죠. 인생 가이드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성생이 되었다. 오늘 시편 67편에 보면, 67절에 보면은 본문,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뭐 인생 살아갈 때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해봤는데 인생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제일 잘 사는 것이구나. 많은 인생 값을 치고 난 뒤에야 깨달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거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산다는 것을. 언제 깨달습니까? 오늘 시편 105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인생 멘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멘토는 뭡니까? 뭐 성생, 뭐 인생 선배, 뭐 이런 자들이
이제 상담의 대상이 되고, 뭐 또 가르쳐주는 선생, 뭐 내가 본받아야 할 지도자, 뭐 그런 어떤 멘토를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 멘토는 뭐 누구다, 뭐 이런 등등을 합니다만은, 사실 이 멘토와 또 뭐 선생, 뭐 스승이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위인도 될 수 있고 또 목회자들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도 다 어떻게요? 인간이에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피곤해서 잠자고 선이 충만하지 아니하고 그 인간입니다. 그러다가 멘토 삼았다가 얼마나 낙심하고 속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스승, 진정한 멘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된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의 그 문제와 또 인간의 그 약함과 인간의 고민거리 또 해결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무 우리를 샅샅이 장단점, 허점, 뭐 어떤 이거 하나님 다 아신다는 것이죠. 이 말은 안다는 것은요, 다 하나님이 커버할 수 있다, 감당할 수 있다, 지도할 수 있다, 인도해 줄 수 있다, 능히 이렇게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아신다는 뜻에는 그런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었고가 아니고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어떻게요? 그리스도 앞에는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는 그리스도죠. 우리 결산을 하신,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 앞에 전부 다 어떻게 발가벗은 것 같이 다 감출 게 없어요. 그럼 우리 스승 대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 주님은 말씀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우리 예수님은 각기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앞서가면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타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우리 예수님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또 우리 하나님은 나애가 나아갈 길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일러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믿습니까? 안 가르쳐 줘요?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고 나신 후에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자기 고집이 세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제가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이들이 TV나 요새는 게임기잖아요. 그런데 게임기를 보고 TV에 재밌는 그런 프로그램을 볼 때에 부모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이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절대로 들리지 않으니 거기 청렴하느라고. 이사야서 65장에 보니까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 내가 찾아냄이 되고 나를 구하지 않는 자에게 내가 물음을 받았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나라에 내가 여기 있다 했고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내 생각을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향하는 패약한 백성들을 어떻게요? 종일 불렀었다 그래. 불렀어요. 본처마다 지금 또 하나님이 불러 계신 줄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까? 저는 하나님 얼마나 부르신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 날 부르시는데요. 예, 감사한 일이죠. 세상 소리만 들려보십시오. 나 죽어요. 예.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 인도하심을 즐겨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볼까요?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는지요. 수천 군데예요. 수천 군데. 이야. 성경 말씀에서 불러주신 게 수천 군데인데 구구절절히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다는 그 단어가 300단어가 나오고요. 인도했다는 것을 400번 나오고요. 가르쳐줬다는 말이 100번 이상 나오고요. 일러주셨다는 말이 600번 나오고 보여주셨다는 말이 200번이 나오고 알려주셨다는 말이 300번 나오고 지도 인도해 주심이 1000번 이상 이것만 다 합쳐도 어떻게요? 3000번이 3000번. 이야. 어디 감히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둥 나를 인도해 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둥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도 인도하시는데 이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듣기 싫어가지고 귀를 막고 말이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다시는 내가 버리운 자다. 나는 할 수 없는 자다. 가망이 없는 자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집안에 이 아브라함이 있었으니 얼마나 참 재미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넌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믿음의 조상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갔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얼마나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란 것은 내 뜻을 관찰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한번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 액션 하나도 안 해요. 막 기대하면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고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면 지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응답 못 받았다 그러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은 많은 역사를 가져오는데 말씀 순종하면은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봉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도 강하게 되고 전쟁에 용맹하게 되고 이방인의 진을 물리치고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다 그러죠. 그뿐만 아니라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서 어떤 고난도 승리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게 나를 복되게 하심인 줄 알고 적극성을 가지고 행하신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멘토 보면 보통 선배, 스승, 그렇잖아요. 또 여러 가지 자가 있지만은 세상에서 최고로 치는 3대 지혜가 있어요. 내가 감당해야 할 3대 지혜가 있는데 이거는 스승의 지혜, 또 노인의 지혜, 내가 사느냐 죽느냐 달려있는 원수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지혜를 다 능가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피조물이에요. 코에 그 기식이 끊어져 버리면은 당연히 죽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주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이것은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원수보다 지혜롭다 그랬어요. 원수는 무엇입니까? 누가 원수예요? 자기가 원수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원수입니까? 자기 자신이 왜 원수가 됩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원수는 내 속에 있는 내 생각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육신의 소욕은 거기에 생각에 집착되면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 욕심에 끌린 기도에 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의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기도에 대해서 참 말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은 거의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 될까 염려스러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드릴 때에 이 강야 같은 인생길을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빨리 들어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 왜 강야길 40년 가서 40년 갔습니까? 40년 가도 왜 다 못 들어갔습니까? 3개월만 하면 가는데 왜 40년 고생하고 강야길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것은
그 말씀같이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겼는데 고난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그 시편의 저자와 같이 신명기 8장에 보면은 40년 동안 광야길을 왜 가게 했을까요? 왜 힘들게 했을까? 인생을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지켜야 되는 걸 알려고 그렇게 하심이라. 전 참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 말씀을 묻고 살아라고 이렇게 인생길을 이렇게 뒀구나 깨달을 때요. 너무 감사해요. 강야 생활 여러분 우연이 아니 재수 없어 된 게 아니에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강야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강야 생활도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의 필연적인 뜻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그 강야길을 가게 했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 위함이란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지혜는 스승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은 다 뭐요?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죠. 합리적이에요. 합리적. 여러분 미국의 백화점 왕 워런 메이커가 그 성공을 하고 이제 그가 인터뷰를 할 때 그 성공 비결이 뭐냐 그럴 때 그가 12살 때 $2 50센트 준 빨간 가죽 성경이 나를 이렇게 잘 성공하도록 나를 인도해 줬다. 현재의 나를 만들어 줬다. 그래서 내 가장 위대한 투자는 이 낡은 성경이다. 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워너메이커를 불렀어요. 재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 워너메이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재신부 장관 역할을 할 수 없다. 나는 교회 학교 교사다. 내가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제 장관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해리슨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당신 진짜 대단하다. 주일날 교회 학교 교사 활동 지키는데 지장이 없게 할 테니 이걸 맡아달라 그랬어요. 실제로 그는 재신부 장관을 4년 했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자기 교회까지 먼 거리를 기차를 타고 가서 말씀을 어린이에게 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는 정말로 놀라워요. 67년간 주일학교 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세상 지식이 아무리 중요한 거라도 한 번도 빠진 날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직만 못하냐 이렇게 물을 때 워너메이커는 교사직은 내가 평생 동안 해야 할 본업이고 장관직은 잠깐 하다가 말 부업이다.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줬죠. 아마 말씀에 붙잡힘을 받고 있는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노인보다 낫다 그랬어요. 노인은 왜 지혜로워요? 오랜 경험적인 그러한 세상을 오래 경험해 봤기 때문에 경험에서 오는 지혜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노인의 지혜는 자기 고집에 집착된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새 아이들이 노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꼰대라 꼰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정말 똑똑해요. 세상 지식요. 어른들보다 훨씬 지혜로워요.
어쩌면 세상 지혜가 더 풍부합니다. 이 노인이 지혜 믿을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은 노인 그랬어요. 예. 노인의 주님의 기도는 자기 뜻을 위한 고집을 피우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드리는 기도였죠. 이게 지혜는 것이죠.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래 기도는. 여러분 기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움직입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적시키기 위한 기도가 되죠. 그러니 내 기도가 내 육신의 소욕과 이렇게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존엄합니까? 너 그만큼 기도 많이 했잖아. 너 그만큼 신앙생활 많이 했잖아. 예수님 보고도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거 들고 나오라. 마태복음 보니까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돌 가지고 떡 만들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 자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은 너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그랬어요. 이건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띠 내리고 거기서 구원받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 뜻에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구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인 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 달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맨날 기도하는데 아직 기도 응답이 없어. 또 더 기도해야 돼. 여러분 기도 응답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저는 착각 기도에 착각 응답해 줍니다. 난 맨날 기도하는데 나에게 아무 응답 없고 나 이제 기도 그만해.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 기도 안 해가지고 안 되겠다. 나 지금부터 기도할 거야. 이거 다 맞지 않아요. 우리 성령으로 교통하는 사람은 맨날 주님과 기도죠. 맨날 매일매일. 응? 훌륭한 위인에게는 그들을 키워낸 훌륭한 스승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에요. 자, 부모가 자식에게 훌륭한 스승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남겨주는, 믿음으로 유산 남겨주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러면 부모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됩니다. 이번 주는 스승의 날이기도 하지만은 진정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은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성생 대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다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찬송하다 보면은 성령이 서성되소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번 서성의 날 당하여서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교육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부모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교사들에게
정말로 믿음과 관계된 그 수고한 자들을 한번 생각하는 그런 복된 이 스승의 주일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승들이 많습니다. 온라인은 다 스승입니다. 너무나도 똑똑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똑똑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진정한 스승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이 스승이 나를 당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어서 늘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하심이 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나에게 믿음을 심어준 부모님이나 또 교육자들이나 교사들이나 관계된 자들에게 정말 당신은 나의 참 스승입니다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